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섬에 있는 부처드 가든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100% 겉으로 드러내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과거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속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동기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말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려는 생각을 품은 것조차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짓는 은밀한 죄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살아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성경을 남겨주시며 언제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했던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전 10대 시절에 그는 한 구멍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매상을 계산하는데 10전이 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왔던 손님들을 생각해보며 다시 되짚어 보다가 한 부인이 거스름돈을 다 받아가지 않아 그 돈이 남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얼마든지 그 손님이 다시 오면 설명하고 돈을 돌려주어도 될 것이지만 그는 휴일인 다음날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서 그 손님집에 들러 그 잔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왜 굳이 휴일인데 그 돈을 돌려주러 왔는지 묻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잘못으로 제대로 거스름돈을 못 드렸기에 가능한 한 빨리 돌려드려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링컨은 아주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깟 10전 안 돌려주어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서 나중에 알게 되어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착각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별것 아닌 일처럼 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링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와 마치 동물처럼 사고 파는 노예시장을 보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대하는 것은 분명 큰 죄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서원했던 어머니인 한나가 얻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지위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거 하나도 탐하거나 얻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앞이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란 말은 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매일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상식이 다른 이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당에 누구를 지지하든지 알게 되면 그 상대방과 대화하기가 싫어지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의견을 나누다 흥분하게 되고 서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다 결국 정치 이야기 그만하자며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어머니의 이웃은 그 마을의 큰 교회의 장로님인데 저희 어머니 집 앞에 있는 깨끗한 맨홀 뚜껑을 빼서 자신의 집 앞에 것으로 바꾸어 놓고 저희 어머니 대문 앞에다가 닭장을 만들어 고약한 냄새가 나게 하고 또 쥐약을 놓아서 어머니가 돌보시는 길 고양이들을 많이 죽게 하는 등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그분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바르지 못한 동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한 그 장로님 부부가 어느 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이 났을 때 제 어머니 깨끗한 물을 담아다가 갖다 드리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행동들만 생각했다면 아마도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와주신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처음 같은 설레임은 곧 사라지고 서로에게서 섭섭하고 불평과 못마땅한 점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말도 곱지 않고 받아치는 말도 가시가 돋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잘 대해주었던 고마운 사람임을,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던 소중한 사람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섭섭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안쓰럽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녀들이 거저 큰 것처럼 행동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 자라주지 않고 엇나갈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도 보고 계심을 느낄 때 이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다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드러내지 않지만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한다는 핑계로 다른 이들의 실수와 가오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욕심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코란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마음과 생각으로 짓기 쉬운 내면의 죄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더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단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